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설교의 제목은 잠자는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 네,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잠자는 자와 죽은 자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지요. 잠자는 자는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깨울 수가 없어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두 번씩 다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번민과 갈등으로 괴로워하신 적 없으셨나요? 오늘 본문 앞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냐?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상황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식을 전한 겁니다. 3절이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마리아는 마음이 다급합니다. 곧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면서 이 병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이지요.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계시던 곳에 이틀씩이나 더 유하신 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유대로 가자.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8절이지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이곳으로 우리가 피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가시면 예수님도 화를 당하실 것이고 우리 역시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면 예수님 화를 당하실 것이고 우리 역시 그들의 핍박으로 실족할 게 뻔하니 예수님 가지 마세요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강행하여 가십니다. 제자들 다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가지 말자고 했더니 부탁요, 예수님 가시는구나. 참 우리 말 좀 들으시지.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쫓아갑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빛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낮과 같아서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짐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낮과 같아서 넘어지지 않으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은 마치 밤과 같아서 넘어짐으로 실족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족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실족은 유대인의 핍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족은 누가 나를 핍박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런 실족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실족은 뭐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 좀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좀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게 실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실족은 뭐냐? 이 죄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인한 죽음, 죄를 끌어안고 죽는 죽음,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한 죽음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실족이 뭔지 아냐? 정말 실족은 죄로 인한 죽음이야.
거기 가면 또 우리가 핍박을 받음으로 실족당하게 될 텐데,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예수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정말 실족은 뭔지 아냐? 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일 큰 실족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에 이르는 죽음으로는 실족하지 않으리라.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에 이르는 죽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리라.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또 당혹스러워합니다. 왜요?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말씀하시면서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당혹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왜 저러시나? 12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하는 거 아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죽었어요. 잠든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분명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하시면서 깨우러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잔다 하심은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잔다 하심은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두고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는 14절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지지요. 14절.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아시면서 잔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좀 처음부터 그냥 죽었다고 하시지 왜 잔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하지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합니다. 왜요? 잠자는 자는 깨울 수 있지만 죽은 자는 깨워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분명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음을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을 못하시나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웃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왜 구태여 죽은 자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니 설령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잠자는 자처럼 깨우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인한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구태여 쓰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는 죽음에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하시면서 깨우러 가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 설령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잠자는 자처럼 깨우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막 달려가서 그리고 슬픔으로 예수님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마리아가 급하다고 좀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전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신 예수님을 살짝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거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이 마르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답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르다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러나서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한때 옥합을 깨어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울었던 그 마리아가 집에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갔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핑계는 있습니다. 조문객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좋은 핑계거리가 있을 뿐이지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러 동구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을까요? 시험이 들어서 안 간 거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좀 빨리 좀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이틀씩이나 더 유하시다가 이제서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도대체 이틀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오셨나? 동생 죽은 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섭섭한 거예요. 좀 예수님 원망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서 안 나간 거예요. 이야, 한때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던 그 여인이었는데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시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목사 온다면 어떻습니까? 뭐라 오나? 그러나 시험이 안 들었어요. 목사 온다면 아이고 바쁘신데 왜 오시나 하고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곁을 떠나서 집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가서 권면한 거예요. 이러면 되겠냐?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맞이해야 되지 않냐 하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 시험에 함께 장구치고 북치고 한 게 아니고 권면을 한 거예요. 이러면 되겠냐? 우리 이 시험 딛고 우리 예수님 맞으러 가자.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갑시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억지로요? 아니에요. 급히 예수님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야. 맞아요. 시험 들었다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면에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일어나서 급히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잘했지요? 잘했어요. 32절입니다. 가서 뭐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32절이에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빨리 좀 오시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그래, 내가 빨리 올 걸 그랬다. 그래서 비통하신가요? 아무튼 예수님도 함께 막 우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웁니다. 그런데 눈물이 달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고 절망의 눈물이지요. 또한 예수님 섭섭함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믿음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달라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슬픔 때문에 우신, 그 슬픔 때문에 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신 거예요. 믿음 없음을 보고 우신다고. 그러니까 눈물이 다른 거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시지요. 갔더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옮겨 놓아라. 우리의 매장법은
그렇죠? 아시잖아요, 우리 매장.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매장법과는 달라요. 굴에다가 고인을 모시고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매장했던 시신을 다시 끌어내라는 거지요. 그러자 마르다가 당혹스러워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어쩌시려고요? 오셨으면 진작 오셨어야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무덤을 열라 하시면 어쩌하시려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40절입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향해 서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나오너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 죽음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지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4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번 우리 40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40절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네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고 말입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무덤 앞에서 이들이 뭘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도 명하실 수 있는, 무덤을 향해서도 명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진정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며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시듯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일어나라 살리신 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됨을, 내가 생명의 주인됨을 믿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믿음이 날로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날로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감사한 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는 감사한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삼손,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났지만 그 은혜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그 힘을 쾌락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삼손은 생을 맞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지요. 때문에 은혜는 감사한 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금수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금수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믿음으로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고이 잘 간직해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40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어떤 영광일까?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아닐까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어 알곡 성도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